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현수막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로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연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끝나는 겁니다. 아직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함께 연합으로 수련을 하면서 정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구나. 우리 후대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중직자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수록 개인주의, 신앙마저도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어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물놀이 가서도 처음에 갔더니 거기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받게 되어졌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이레구나. 그 안에서 또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최고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왜? 라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요셉, 그리고 욥, 다윗, 다니엘,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어졌죠. 물론 그들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또한 연약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로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애굽이라 하면 그 시대 최강대국이거든요. 그 히브리인으로서 정말로 노예로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요, 13년 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굉장한 성공 스토리요, 인생 드라마입니까? 근데요,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공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에 정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이 은혜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어졌었어요.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 못할 만큼 완전히 부패해지고 완전히 타락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에 이기셨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의롭게 되는지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연합되어졌다고 했어요. 그 의로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면요, 요셉에게 주신 언약 이전에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셨던 언약이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삼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커스를 우리는 요셉에게만 두지 말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모든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한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부르심은 완전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어저께 우리 이강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가 나눴는데요, 시편 23편을 통해서요, 결국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도록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냥 끝난 건가요? 구원에 있어서는 끝난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지난 철야 예배 때,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지정이죠. 지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요. 여러분, 억지로 나를 내려놔야지, 억지로 나를 죽여야지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 요셉을 봤을 때, 그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 총리 되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타냈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델로 세워주셨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요셉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요, 야, 자녀 되면은 무조건 축복받아, 뭔가 기복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첫 번째로 이 요셉에게 뭡니까?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문제죠. 먼저 가장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남은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은 그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이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노예 안에서 잘 인도받았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노예, 감옥.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쉬운 것들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요셉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요셉에게 죄를 짓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또 누구요? 그 배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이,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의를 행하고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고 나를 잊어버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 무엇이기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말로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정말로 완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2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이 밖에서도 딱 뭔가 군대 같은데, 군대 가신 분들 2년 짧습니까?
밖에서 있으면 짧은데 그 안에 있으면 길거든요. 근데 감옥입니다. 감옥에서의 2년의 삶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정말 요셉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복직돼가지고 나를 빼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져요. 바로는 이 애굽의 황제거든요. 왕이거든요. 그 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도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나라는 꿈 해석이 해몽이 굉장히 발전되어졌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때 비로소 생각났어요. 근데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요 보면은 정한 바 레위인들을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딱 30세에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그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딱 나오니까 30세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열매예요. 이 열매 안에서 모든 것이 오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내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 공로로 돌리는데 내가 좀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뭡니까? 자기 그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5절을 봐도 뭐라고 합니까? 25절에도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며, 그러면서 2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제시하게 되어지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인도받을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제시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요셉과 같이 마땅히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자녀가 누릴 축복이요.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복음 안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누릴 축복과 자녀의 삶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도록 뭐예요?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말을 들은 바로의 고백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애굽이 다 죽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인데 이 요셉이 그것에 대한 완벽한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은혜 안에서 인도받으면은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3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야, 너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야, 너한테 보여준 게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불신자인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을 네가 다 다스려라.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총리가 우리는 요셉의 끝인가? 요셉의 꿈의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총리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봤어요.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과 그 안에 주신 완전한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누려져서 이제 끊임없는 사단은 죄의 유혹을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싸워야겠죠. 싸워서 이겨야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일은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고 정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